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도 이제 환절기가 돼서 감기 걸린 분도 많고 몸살 걸린 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 신유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지난주도 출애굽기, 이번주도 출애굽기, 본문도 똑같고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연약함도 많고 그래서 이 신유에 관한 주제를 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신유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은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요사이는 소위 페이스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TV에서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미국에 보면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뭘 입고 있던 옷을 잘라 보내라, 뭘 종이를 찢어 보내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한마디로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고 이런 페이스 힐러는 그것은 아주 불건전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이런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이 병 고치는 것은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이라 해서 병 고치는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공중권세자면 마귀가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마귀한테 하는 기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하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그러면 아프지 않게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무슨 심리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다 믿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한국의 어떤 목사는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120살 돼서 못돼 죽으면 그것이 귀신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병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 속에 쏙 들어가면은 그 사람 그 귀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사람 속에 일으킨다. 그래서 질병은 그 귀신 내쫓은 병이 낫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학수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유에 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과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병들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죽는 거야 뭐 수명 정해서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죽을 때 그만 살다가 딱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건강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명돼서 죽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활발하게 제발로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먹고 먹다가 뭐 어떻게 수명이 돼서 가면 가는 거지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은 참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26절 보세요.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게 뭡니까? 병 걸려서 치료받는 것보다도 병이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치료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예방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에 내린 그 질병, 불순종에 따른 질병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연병,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참 이상한 병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예방법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걸리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걸리지 말자. 한번 주먹 딱 들고 걸리지 말자. 한번 해보시죠. 박자가 맞아야죠. 시작. 다시 들고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참 이 걸리지 않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미국에서 이 신유를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CMA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이 CMA라고 하는 교단이 오늘 한국에서는 성결교단이라. 근데 성결교단은 특별히 복음을 오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유를 그 오중복음의 하나로 탁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운데 신유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원래 한국의 독창적이라는 것보다는 CMA, 미국의 CMA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이 CMA 교단의 창시자가 누구냐? 스트래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CMA의 지원자였는데, 이 스트래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26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무엇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건강의 조건은, 예방의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은 뭐고 규례는 뭐냐 잘 모르는데, 이 스트레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명이란 뭐냐, 계명이란 결국은 십계명이고, 계명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 사람들끼리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계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안 걸리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 맨날 싸우고 하면 이빨 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빨이 공연히 막 빠지는 사람은 내가 스테인레스를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연히 생리빨이 자꾸 빠지고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편안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안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 지키는 거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 돌리고 살고 사람들과도 늘 좋은 관계 맺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건강에 최고 좋은 예방법이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규례라는 게 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건강법칙이라 그랬어요. 건강법칙. 이 성경에는요, 이 레위기가 참 설계하기 어려운 책인데요, 이 레위기는 보면 이상한 제사법만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그만 성경 창세기부터 결심하고 있다가 어디 가서 딱 그치게 되냐? 레위기 오면 그냥 아주 때려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뭐 할 수도 없고 제사 지내는 거고 이러니까 아이고 성경 참 재미없네 하고 이제 그만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먼지 불고 교회 오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참 거기 이상한 제사법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건강법칙, 건강규례를 잘 거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건강법칙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첫째는 뭐냐? 식사법이에요. 건강을 병에 안 걸리고 건강을 지키려면 식사를 제대로 해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 소고기 같은 거죠. 돼지고기,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비늘이 있는 생선, 이런 것만 먹지 비늘 없는 거 안 하고 이런 거, 낙지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거죠. 오징어 이런 거 먹지 말라.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역시 뭐가 많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은 건데 결국은 죄색임질하는 짐승, 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생선도 지느러미가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것은요 벌써 이 벌레가 침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거는 회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생선 회를 먹어도 되는 생선은 어떤 거냐?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비늘 없는 거는 잡숫지 마세요. 고등어 회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비리고 맛도 없고. 그런데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법이다. 식사법.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식사법을 잘 배워서 무엇이 내 건강에 좋은가, 무엇이 내 건강에 나쁜가, 골고루 음식을 잘 잡수시고, 너무 고기를 많이 잡수셔도 안 되겠고, 너무 약주를 많이 잡수셔도 안 되겠고, 너무 담배를 많이 잡수셔도 안 되겠고, 너무 나쁜 음식 많이 잡수셔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음식 먹으면 제 처가 옆에 있다가 요거는 먹지 마세요. 요거는 먹으세요. 자꾸 그래가지고 아주 밥 먹는데 들고 다니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데 그래도 참 옆에 좀 있어줘야 제 건강이 지켜진다 하는 이런 이율 배반과 모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식사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아무거나 막 잡수지 마시고 근데 그 건강에 나쁜 건 맛이 있단 말이에요. 짜장면.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는 큰 미원 타지, 거기 설탕 집어넣지. 그러니까 미원하고 설탕 들어가니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 참 둘이 먹다 하나 줘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데 그러니 참 거기 돼지기름 들어가지, 돼지고기 들어가지 참 맛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주 잡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참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 잡수시고 짜장면 일주일에 한 번만 잡수시고 짬뽕은 2번 잡수시고 볶음밥도 잡수시고 이렇게 골고루 잡수시는 게 건강에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 식사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 다르다. 아주 할체질 분류 한번 해갖고요. 전 못 먹는 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건 내가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아주 손해보고 맛있는 것도 못 얻어먹고 뭐가 좋고 뭐는 나쁘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손해 많이 보는데 하여간 체질이고 뭐시고 간에 골고루 이거저거 다 먹고 우리 신토부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한국에서 난 이 한식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에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식사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수신다든가 이게 특히 영락없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많아지고 기름 많아지고 그 영락없습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계속 살찌고 배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건 뭐 영락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뻔할 뻔짭니다. 그 다음에 진도가 어떻게 나지?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없이 식사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식사법을 잘 지켜나가시고 이 식사법을 잘 지키는 게 성경인가? 성경이죠. 레위기 11장 12장 쭉 읽어보세요. 맨 식사법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므로 첫째 식사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 위생법이 있습니다. 위생법. 성경은요 이 부패된 것, 짐승의 시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태우거나 땅에 묻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참 변을 보더라도요 반드시 땅을 파서 묻어라. 이 위생법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행진을 해도 거기 참 화장실도 따로 없고 공중 화장실도 없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변을 보면 땅을 파가지고 꼭 파묻고 냄새나지 않도록 하고 관리를 한 것입니다. 위생법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생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 참 병에 걸리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법이에요.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위생법하고 비슷비슷한데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손을 즉시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이나 식기 같은 것은 물로 깨끗이 하거나 아니면 불로 깨끗이 하라. 이런 규례가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죠. 그릇도 깨끗이 닦아야 되겠고 몸도 깨끗이 닦아야 되겠고 몸도 깨끗이 하고 샤워도 자주 하고 그리고 좀 손도 자주 씻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황사가 많을 때는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샤워도 해가지고 황사가 머리 있으면 그거 그냥 자면은요 황사가 자는 동안에 손 탁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황사에 있는 균이 파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끗이 주무시기 전에 손발 잘 닦으시고 머리도 닦으시고 정결법 이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격리법이 있습니다. 격리법.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인가 아닌가가 궁금하면 7일 동안 격리해서 보라 그랬어요. 7일 동안은 딱 격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털이 쉬고 피부 보다가 더 낮아지고 움푹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문둥병이라고 판단을 해라. 그렇지 않고 똑같고 또 불구스름하고 그냥 그것은 보통 얼루레기니까 그런 것은 정한 것이고 그냥 놔둬도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문둥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딱 진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시키고 사람들이 가까이 올라가면 문둥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격리법이에요. 격리하라. 격리사원 이게 아니라 기업 나눠라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전염병 환자가 있다 할 때는 아이고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걸리지 마시라니까요. 딱 격리해가지고 격리해서 날 때까지 격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 불쌍하다고 같이 걸려요. 제가 미국의 뉴올리언스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선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별명이 뭐냐면 치킨팍스였어요. 치킨팍스가 뭐냐? 우리말로 수두입니다. 수두인데 왜 그분의 별명이 그렇게 됐느냐? 그분이 목회할 때에 한 어린아이가 치킨팍스 걸렸는데 그걸 갖다가 안수기도 해준다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손 닦지도 않고 또 다음 집에 가가지고 애들 귀엽다고 만지고 해가지고 치킨팍스를 온통 다 울리고 당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별명이 치킨팍스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 격리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걸렸을 때에는 한동안 격리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휴식법이 있습니다. 휴식법.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뭘 가지라? 안식일을 가지고 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옷 깨끗한 거 입고 모여가지고 재미난 얘기하고 푹 쉬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 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안식일이 되면요. 이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누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2분씩 쉬게 돼 있어요. 그럼 10층 올라가면 20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날 가면 여행하면 아주 혼자 간다니까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게 돼 있습니다. 그 왜냐?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휴식법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라.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푹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쉴 때도 왜 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성경법인데 왜 쉬냐고 왜 노냐고 그러시면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휴식법을 저도 지키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휴식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은 뭐냐면 운동법이라. 운동법. 운동법은 뭐냐? 성경에 뭐 운동하라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산을 넘고 등을 건고 해가지고 등산을 강제로 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것도 머리에다 등에다 치고 먹을 것도 치고 그리고는 먼 길을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돌아가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3차례를 유월절 때 왔다 가고 오순절 때 왔다 가고 장막절 때 왔다 가고 이렇게 하니 1년에 3차례 한 번 오는데 한 며칠 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한번간데 며칠 걸리고 그러면 그 정도 운동하면 1년에 운동량이 부족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목사들도요 벌써 몸이 후리후리하고 참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그걸 건강을 지켜내는 사람은 가끔 보면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첫째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 친구도 있어야 되고, 넷째로 돈이 들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깅이 좋은 거 압니다. 조깅.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깅. 근데 재미가 없어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탁구 같은 거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저 재미도 있고, 테니스도 상대방이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골프 같은 것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가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등산 제일 돈 안 들고, 제일 65세 이상 되면요 공짜입니다. 산에 입장료도 공짜고, 지하철도 공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공선생님이라 이렇게 지공선생님, 산공선생님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돈도 안 듭니까? 다 공짜고. 그러니 그런 것이 참 건강에 좋은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잡수시고 아무 운동도 안 하시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결국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무슨 법? 식사법. 아까 잡수셨죠? 둘째로 위생법. 셋째로 정결법. 넷째로 격리법. 다섯째로 휴식법. 여섯째로 운동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우리 건강을 지키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규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건강에 관한 규례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다 지킬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연약해서 병에 걸렸다. 뭐 목사도 휴식 안 해서 병 걸릴 수 있고, 손 안 씻어서 병 걸릴 수 있고, 또 뭡니까 운동 안 해서 병 걸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뭐 꼭 죄져서 병 걸리는 것보다도 이 규례를 안 지켜서 식사를 그냥 편식을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많아서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안 지켜서 계명을 안 지켜서 병 걸릴 수도 있고, 규례를 안 지켜서 병 걸릴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안 지키는 것보다는 규례를 안 지키는 게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규례를 안 지켜서 연약해서 병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과 규례 어느 것이든 하여간 안 지켜서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을 안 내리겠다 하셨지만 일단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주는 여호와시라.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은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딱 변하고, 나무를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배경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누구냐?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딱 걸리게 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연약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도 주시고 십자가에 지셨지만은 우리의 연약과 질병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sin bearer, 우리의 죄악도 담당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disease bearer,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질병도 담당하셨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규례를 어기고 참 계명을 어겨서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언약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합니다. 길이 나쁘다, 음식이 나쁘다, 뭐가 만나가 맛이 없다, 뭐 불평을 하다가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는 뚱뚱 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이 올라서 뭐 금방 죽게 된 사람들로 가득 차니까 모세가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하늘에 올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구리뱀을 쳐다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불순종한 죄도 용서받는 것이고, 둘째로는 뚱뚱 부은 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대에 달린 구리뱀,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유,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떡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약한데 어떡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는 나의 죄악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도 지셨다, 이 두 가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한 절 더 보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죠.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혹시 죄가 있으면 죄를 고하시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참 나도 연약한데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 더 연약하니 저 사람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모세가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단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건강이 단물로 바뀌고 건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 안 걸린 분들은 오늘 계명과 규례를 지켜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458장